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문둥병자 10명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했다는 그런 말씀의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 1년 중에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은혜는 가엾어라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죠.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또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날만 어린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특별히 날을 잡아서 어버이를 기념하고 어린이를 기념하는 것처럼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을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일평생 어린아이의 가능스럽고 존중하고 살아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내 목숨이 살아있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범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 슬픈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야. 숨을 쉬다가 중단을 해. 아유, 이제 피곤하니까 숨 좀 그만 쉬자. 그런 사람이 있어. 숨은 언제나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꼭 교회 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사는 삶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군대 가면은 식사를 운영 그러잖아요. 밥을 먹고 바로 감사를 쫙 이렇게 먹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식사의 문제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보려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가 와서 아유 식사 기도하는 반 저희 교회 다니구나 이렇게 알아보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야. 아침에 눈을 뜨며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기도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만날 사람 위해 기도했나요? 집을 나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데 식사를 하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누워 잠이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 어린이 공원에 가면은 풍선에다 가스를 넣는 게 매달려 있어. 그래서 아이들 하게 되는데 이걸 놓치면 날아가 그냥. 놓치면 쫙 날아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돼. 항상 기도의 끈을 하나님 항상 무슨 일 같은 하나님 주여 이게 항상 기도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을 떠다녀. 어떻게 막 다녀. 기도가 생각이 안 나. 이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정말 있다면 무슨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 기도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은 특별히 오늘만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태어난 날부터 세상 떠오르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1년 동안 미국의 영국에서 이민간 그들이 추수한 것을 모아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11월 셋째 주일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을 미국에서 유래해온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 안 지키고 추석이 우리나라는 추석이잖아. 추석이 중추석 아니야. 추석이 있는 그 주간에 감사절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꼭 11월 셋째 주일에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1년 동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주의 어떤 기업인이 그가 자기의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책을 썼는데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첫 구절부터 끝 구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해 써놨어. 100만 번을 써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썼어요. 놀랍게도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그 기록하다 읽어가다가 또 다시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소중한 거예요. 참새는 여기 창문 밖에 참새가 한 20마리 참새 쫙 나가요. 참새는요, 하루를 쫙 날아가면은 어디로 가냐? 참새끼리 만나. 참새는 저희 목소리를 알고 참새끼리 지어 올려. 제비는 하루 날아가면 제비끼리 만나. 까치는 까치끼리 만나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만나고. 제주도를 제가 자주 가고 그러는데 제주도예요. 제주도 까치가 없었어. 1900 몇 년도인가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도 까치 소리를 듣게 하자 그래서 육지에서 까치를 뭐 50마리가 풀어놨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랬더니 까치가 얼마나 영악한지, 제주도는 까치가 없고 까마귀가 많았었어요. 그래. 까마귀가 까치한테 다 쫓겨가서 하나 다 도망가서. 동네는 까마귀 없어. 전부 까치만 있지. 전부 까치가 서로 도망가고 까치한테. 근데 이러면 까치들이 귤도 쪼아먹고 그냥 농작물 해고 처음에 까치가 들고 가도 정착을 못했대요. 왜? 나무에다 둥지 들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다 까치 무너져가지고 집만지 무너지고 이제는 정착이 돼가지고 까치가 그렇게 말렸대. 까치는 까치끼리 만나고 까마귀는 까마귀를 만나지. 비둘기 비둘기 만나지.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끼리 만나요. 감사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면 낙심이 막 퍼져나가서 낙심과 짜증이 막 되돌아온다니까. 그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감사는 살아야 돼. 그 일주일에 하는 말하는 데 된다고. 어떤 사람이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을 유리병에다 한 주걱 담았어. 뚜껑을 닫았어. 이쪽에도 똑같이 따끈따끈한 밥을 유리병에 담고 뚜껑을 닫았어. 두 개를 넣고 이쪽 병에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병을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예쁘다. 나는 너를 칭찬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쪽 유리병에는 계속 칭찬의 말만 해줬어. 이쪽 유리병에는 나쁜 놈, 더러운 놈, 너는 미워. 계속 이 두 말을 해줬어.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에는 노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이쪽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험한 거예요. 실험한 거. 이 물을 떠다놓고 물을 축복하면 물이 육각수가 된대요. 일본에서 예수 안 믿는 어떤 학자가 그 실험한 걸 책을 그렸어요. 물을 떠다놓고 물을 계속 칭찬해. 사랑한다 칭찬하면 육각수로 변화되는데 이쪽 물을 계속 줘주면 물이 축축스럽게 아주 깨어진대.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야. 사람에게 계속 칭찬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어린아이에게 막 저주를 퍼먹는다. 욕이나 하고 내가 죽어라 막 하면 그 아이 몸속에 있는 그 물이 세포가 깨어지고 깨어져서
이 아이가 범죄자가 되고 패리가 된 거예요.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감사는 소중한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보면 그가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아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야. 감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소중한 것이고, 이 미국에 있는 어느 그 기업인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한국에도 그 이야기가 교회마다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우리나라 남쪽 북쪽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 언제냐?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왕이라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왕,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북쪽엔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고 남쪽 예루살렘이 돼서 같은 나라지만 같은 유대이지만 둘로 갈라졌어. 남쪽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지만 북쪽은 왕이 계속 흉기라 왕이 바뀌었어. 북쪽 나라는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라셋이라는 폭군이 침략해서 AD 750년이 그때 침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돌로에 하나 돌내기에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들 때 성전 돌 사이에다 금을 넣어, 금을 조금씩. 그 금을 꺼내기 위해서 돌을 다 해가지고 성전을 다 해봐버리고 불려버리고 사마리아 북쪽 나라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리게 하고 아수르의 군사들을 거부해가지고 유대 여자들과 살게 하고 유대인 남자들은 저 포로와스를 끌고 가서 혼합족속이 됐어. 완전히 혼합족속이 됐어. 혼혈화가 되어버렸어.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금방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이 됐지만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해 나가지는 않았어.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과 북쪽 사마리인들은 상종을 안 해. 야 이놈들아, 너는 피가 더럽혀졌어. 너는 혼혈 쪽이야. 우리 유대인 종족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저들의 종족이 대단한 줄 알아. 그게 할례를 받잖아. 할례가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낳은 지 7일 8일 만에 성기에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인데, 할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가 사람의 종족이 성기에 의하여 종족이 이어지잖아. 할례를 행하면서 이 사람의 종자는 하나님이 표류한 하나님의 택한 종자다. 이게 할례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하게.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그게 멸시하는 그런 교만하고 우월감이 있어. 그게 성경 속에 갈라디아서에 다 깨져버렸어. 율법과 믿음으로 아니면 모든 할례와 모든 율법은 믿음 안에서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 완성돼 버렸어. 남쪽에는 예수님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 지나가도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말도 안 걸어. 그렇게 서로 그냥 아주 극과 극으로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어디로 갔냐? 문둥병자 있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는요, 문둥병을 걸리면 그건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동네도 같이 못 살고 반드시 보따리 싸가지고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산속에 들어가 문둥이 촌에 들어가서 저희끼리 모여 살아야 돼. 민간인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도망을 쳐야 돼. 문둥이를 그렇게 돼 있어. 율법에. 일반인들이 문둥이면 돌을 던져야 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어. 그렇게 했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여기를. 근데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자를 고치고 뭐 한다는 말씀을 듣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조차도 몰라. 예수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이 다 치료받으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증거를 받으면 평민 가운데 살 수 있는 증표를 받는 거예요. 아직 문둥병자인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해. 이 문둥병자는 그 말 듣고 제사장을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깨끗해졌어.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리 몸이 깨끗해졌잖아. 우리 앞에 문둥이 나왔어. 어쩌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냥 좋아하다 그걸 뛰는데 다 자기 집으로 자기 갈 곳에 갔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며 기도라 달려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10명이 다 깨끗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 땅에 문둥이 촌에 있었던 그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돌을 던지고 서술가 숨어야되는 그 처참한 인생의 병들은 문둥병자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어. 높은 고관 대작 부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 소외받은 자 불쌍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고 대한민국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 예수님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는 신라 시대의 초기입니다. 신라 초기 시대에 예수님이 왔어. 영국의 존 모년이 철로역정을 쓰면서 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철로역정의 전도자예요. 나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어요. 감옥에 투옥된 동안에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걸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세계적인 성경답으로 많이 퍼지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던 시대가 우리나라는 숙종 초기입니다. 조선 숙종 초기에 영국에서는 이미 거리에서 전도자 됐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그 1865년인가 평양에 있는 그 영국 상선이 와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그 선교하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이라는 대원 고종이 철종 후임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대원군이 대원위로 있으면서 5년째 되던 해에 그때 오고요. 그러니까 당장 서양 1위를 내쫓아라. 양이야 양이. 서양 1위야. 미국의 외국 상선은.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 150년도 안 됐어. 한국의 역사가. 근데 한국이 저 유럽 저 남미 있잖아. 남미 저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그쪽은요 유럽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데서 스페인 같은 데서 선교사가 갈 때 선교사가 가면 정복자로 칼 들고 가서 정복 약탈하면서 십자가를 갖다 주고 복음 믿으라고 강요해가지고 안 믿으면 죽이고 막 그랬어. 그 남미에서는 기독교를 받을 때 정복자로 전파돼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떤지 아세요? 일제 식민지역 압제당하고 있던 시대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교육을 가르치고 의료를 가르쳐주면서 독립정신을 키워줘서 한국 국민들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한국 자유와 인권을 후원해주는 그런 종교로 심겨졌기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가 아주 그냥 뿌리가 쉽게 되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선이 1910년에 한일합방돼서 멸망한다. 그리고 1936년에 1945년에 해방되면서 36년이 지나면서 해방되고 난 후에 해방되고 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당시 일본은 메가더고 사령관이야. 식민지 사령관을 가서 이승만이 뭐라는 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대만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대만도를 반환하라.
그러니까 메가드도 이승만한테 쩔쩔맸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그 당시 미국에서 재퍼니스 아웃이라고 하는 일본 내막이라고 하는 책을 일본 하와이 폭격하기 전에 약 6개월 전에 책을 냈는데 일본이 반드시 미국의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쓰니까 그 책이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비웃어. 미친놈이야. 동양에서 온 키작은 놈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일본이 어떻게 미국한테 전쟁을 일으키냐고. 그리고 막 비웃었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1941년이가 진입을 바꿨잖아요. 그 난 다음부터 이승만 대통령 쓴 재패니스 아웃이라는 그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 미국 장성들이 안 읽은 사람이 없어. 미국인들이 볼 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승만은 동양의 예언자야, 예언자. 그러니까 메가더도 이승만의 저서를 다 읽고 트루만도 읽고 아제도 다 읽었어. 이게 절대 이승만을 무시하지 못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일본을 향해서 대마도는 한국 땅에 당장 반환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반응이? 안 못한다면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합시다. 그때 6.25만 안 났으면 대마도로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6.25가 터져버렸어. 1948년도 나라가 세워지고 8월 15일날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48년 2년 만에 6.25가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일본은 그 군수 산업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경제가 폭발이 돼서 그냥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어.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은 금방 부자가 돼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일본이 대마도를 돌려줄 것 같아? 그래 독도를 저희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마도를 염두에 둔 거예요. 저희 땅이 아닌 게 다 알아. 대마도를 염두에 둔 게 독도 우리 땅이다. 자꾸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나라에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산골장마다 시골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들어와 그동들이 많아지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고 모든 세상에 다 예수 믿게 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사마리아에 있는 문둥촌에 문둥이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보냈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료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고 밖에 있었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때 너희는 그리고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었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데 속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10명의 문둥병자에 있는 마을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여 우리는 나의 입술에 감사가 그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꽃이 피거든. 감사합니다 나오면 감사가 올라가서 감사를 다 끌어당겨서 내게 감사할 일을 갖다 내게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못 살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그렇게 하면 못 살겠지고 막 그러나서 참새떼들이 모여가지고 참새떼들이 못 살겠다는 게 확 나한테 몰려 들어와서 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말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내가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고 가는지라. 그들이 예수 앞에서 소리지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하고 나았습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진 보혈의 은혜가 나의 머리끝부터 흘러내려 들어오면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병만 담당하시 문둥병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나병 문둥병만이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의미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문득에서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가운데 한 명이 자기가 문득에서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말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을 막 병 고침 받고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차례하니까 그에게 말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합니다. 병 고침보다 더 놀라운 것을 그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병든 사람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 났잖아요. 병 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그쳤나 기도해서 병이 났나 그래가지고 의심 들어가서 또 세상으로 가. 믿음 정체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끔. 근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바로 쓰면 영혼의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 들어와서 구원함을 영혼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고 누리기 위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병 고침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받고 그친 것이라 그보다 더 소중한 죄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은 잠깐이요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리라. 살아있다는 것, 순간에 지나지 않는 찰나적인 삶이 잠깐의 기회야. 근데 내게 주어진 이 남아있는 시간 내 그 기회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씨를 뿌린 것처럼 내세에 거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육체를 떠나 사는 것 그 두 가운데 끼었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행하는 일들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망설일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겁내겠냐.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루도보 콜사몬은 이게 20억이 나와. 이걸 알아서 그분 이러고 사회에서 답수할 수 있어. 보상이 주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모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행하는 일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멈칫대고 무엇을 꺼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에 집착하지 않아. 근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아유 천국 가는 게 별거 아니야. 아유 더 오래 살고 싶어. 천국이 돈짝만한 게 뭐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도둑질 많이 할까? 어떻게 거짓말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다 멋있게 하고 다녀야 돼. 그러나 그것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야. 주님을 더 영원롭게 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건강해야 되고 좋은 옷도 입고 입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을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가 주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빛나고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